안녕하세요. 오늘 36번째 강의 열왕기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열왕기서를 상과 하로 나누어서 6번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바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려운 열왕들의 역사를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 하의 마지막 부분 18장부터 25장까지 남유다의 멸망사를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서 기자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는지 그런 관점으로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본문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이런 시기에 열왕기 기자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통치에 대해서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가 있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 왕들처럼 우상 숭배와 죄악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북이스라엘의 열 왕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로 그때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비교적 선한 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서 희망을 보여주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그리고 남유다 이제 히스기야 왕의 사역이 열왕기하 18장부터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아수르는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당연히 남유다를 호시탐탐 공격하려고 통치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촉발 가운데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으로 아수르 사네립 왕의 침공을 막아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왕으로서 통치를 펼쳤지만 그 이후에 아들부터 나오는 왕 므낫세와 아몬 왕은 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아버지와 같지 않은 그런 악한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18장부터 20장에 걸쳐 비교적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과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을 또 제거하기도 한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를 침략하는 그런 위기에 서 있게 됩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 오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의 랍사게 장군은 여호와를 모독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아수르의 주력 부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멸절시키기도 합니다. 바로 이 선지서 이사야가 이런 히스기야와 관련되어진 이때의 정세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를 읽을 때는 바로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배경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수르와 그 위협을 싸우던 바로 그 시대에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을 하게 되고 조금 이후에 나홈이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사야와 미가와 나홈을 연결해서
이때를 배경으로 해서 선지서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낫을 벽으로 향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하는 그 증거로서 낮 시간이 연장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때 유다의 그 부강함을 바벨론 사자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또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이 예언이 있게 되고 히스기야는 20장 20절에서 21절에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뒤를 이어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인데요. 12세의 왕이 되어서 굉장히 길게 55년간 다스렸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고 아합과 같이 성전에 이방단을 세우고 열방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다시 제거했던 산당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므낫세의 악한 오래된 통치는 유다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죠. 므낫세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래도 노년에 이르러서 그는 회개하게 됩니다. 아수리에 그는 끌려가게 되죠. 그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므낫세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게 됩니다. 14대 왕 아몬 왕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고 그는 22세의 왕이 되어서 2년간 다스렸으며 신복들에 의하여 살해됩니다. 15대 왕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역시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유다의 선한 왕으로 평가되어집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고 다윗의 그 길을 따라갔고 여로보암의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를 평가하기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가장 경건한 왕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므낫세의 너무 오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런 요시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혁이 악의 흐름을 되돌려 놓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요시야의 족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17대 왕 여호아하스 그리고 18대 왕 여호야김 그리고 19대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 20대 시드기야. 그래서 요시야의 3명의 아들들이 왕이 되어지고 19대 왕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게 되어지죠. 요시야는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고 그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이 발견되어서 그는 그 율법책을 보고 그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또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언약에 근거해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산당을 제거하게 되죠. 그렇지만 요시야의 가장 큰 개혁의 정점은 바로 사무엘 시대 이후 500년 동안이나 지켜오지 못했던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이 요시야의 가장 큰 공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부터는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먼저 BC 609년에 애국과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수르의 세력은 약해지고 바벨론 쪽에서 점점 세력을 키우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아버지인 나보폴라살 왕이 이제 애굽의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애굽의 왕 바로 느고는 이렇게
바벨론의 왕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서로 출전을 하는 그 와중에 유다의 요시야가 무깃도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목에서 애굽 왕에 의하여서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되자 바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3개월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접전을 벌였는데 전쟁의 결과는 무승부로 나게 됩니다. 이렇게 무승부가 나게 된 상태에서 이제 애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애굽 왕은 그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은 엘리야김이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엘리야김이었는데 애굽 왕이 왕으로 세운 다음에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여호야김은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애굽을 섬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바벨론의 위협과 싸우던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선지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하박국, 그리고 에레미야, 이제 그리고 뒤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다니엘, 에스겔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왕 여호아하스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으로 그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23세의 왕이 되어서 짧은 기간 3개월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누가가 애굽으로 잡아가서 그곳에서 여호아하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7번째 왕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지만 바로 누가가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이 되어서 11년간 다스렸습니다. 3년 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 조공을 끊어버리자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때가 바로 제1차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야김과 다니엘 같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남왕국의 18대 왕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야김이 이제 폐위되어지고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18세의 왕이 되어서 3개월간 다스리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에스겔과 더불어서 2차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BC 597년경쯤 되게 됩니다. 지도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609년에 이어서 605년에 제2차로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갈그미스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바로 느부갓네살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바벨론의 전쟁의 승리로 바로 이때에 다니엘과 또 여호야김 왕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이 폐위되어지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BC 597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친애굽 정책을 폈던 여호야김은 죽고 대신 여호야긴이 왕이 됐었는데요. 바로 그 여호야긴 왕을 다시 폐위시키고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 2차 포로로 바로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지서 에스겔 읽으실 때 이러한 배경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로부터 BC 586년
10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왕과 왕자들 모두 죽게 되고 많은 귀족들과 관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이때 바로 시드기야 왕도 함께 붙잡혀 가게 됩니다. 남왕국의 19번째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였는데 21세에 왕이 되어서 11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두 왕자를 바벨론이 죽이고 그의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비운의 왕이었죠. 이제 예루살렘은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3차 바벨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고 완전히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BC 586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악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 열왕기하 25장에는 왕까지 다 잡혀간 남유다에 총독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달리아라는 총독인데요. 그 그달리아를 통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풀려갔던 여호야긴이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에서 그는 바벨론에서 풀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긴에게 그의 모든 지위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왕보다도 높여주고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여호야긴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남유다의 앞으로의 희망의 운명을 좀 암시하고 있게 되죠. 이렇게 열왕기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의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보존하신다는 희망의 어조로 남유다는 끝을 맺게 됩니다. 열왕기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던 많은 왕들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어떤 왕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의 모델은 없었습니다. 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게 되어집니다. 왕들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모습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많은 왕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델들이 될 수 없었지만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서의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열왕기서를 읽으시면서 느끼셨던 교훈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은 역대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